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SNS상에서 인기 있는 유명 인사들을 가르쳐서 인플루언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루언서라는 이 말의 뜻을 가만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영향력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인플루언서가 뭐라고요? 영향력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인플루언서로 부르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인플루언서입니다. 시작. 어떤 인플루언서냐면 세상 속에서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팔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팔복으로 살면 이제 지난 5예배 나누었는데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를 받긴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을 흔들어 깨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 소금과 빛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 고기나 생선이나 야채나 생필품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소금을 쳐가지고 소금을 통해서 고기, 야채, 생선, 생필품을 잘 보관하면서 그것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의약품이나 또 예배용품, 또 생필품에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우나 가보면,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 사우나 안 가보셨죠? 가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남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얘기했지만 남자들 중에 한 70 넘어가신 분들은 치약으로 이빨 안 닦습니다. 손을 딱 이렇게 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을 딱 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의 자기랑 싸웁니다. 그러면서 막 찌르면서 닦으면서 아락하면서 이빨 닦습니다. 그리고 사우나에 들어가면 소금을 한 움큼 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소금 가지고 들어가지 마시오 적어놨지만 남탕은 그런 거 없습니다. 소금 갖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비비기 시작하는데 얼굴과 머리와 특별히 남자들은 무좀 있는 거기를 소금으로 싹싹 비비면서 사우나에서도 전심으로 소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소금이 참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대적이었냐면 소금하고 금하고 1대1로 맞바꿀 만큼 소금이 아주 중요한 존재였어요. 잘 알다시피 로마 군사들에게 월급을 줄 때에 어떨 때는 뭘로 줬습니까? 소금으로 월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셀러리움이라고 말했고, 여기에서 월급, 급여라는 셀러리란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했다, 꼭 필요했다. 소금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조명이 없었죠.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빛이 비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은 나지막해요. 집이 나지막한데, 사람들이 딱 쓰면 머리가 데일 만큼 나지막한데 작은 창이 딱 하나 있는 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안 비치면 낮에도 생활할 수 없는 것이 팔레스타인 구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런 세상의 소금일 뿐 아니라 너희는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고 너희는 세상을 뒤바꿀 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존재라고 우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팔복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팔복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너희는 팔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설법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이미 존재적으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운명적으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인플루언서입니다. 시작.
자, 과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 있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가? 첫 번째, 세상 만내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만내기. 시작. 15절 상반절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은 이 소금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소금의 기능 중에 짠맛 내기 기능을 통해 우리의 삶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잘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음식에서 소금 맛이 납니까? 그 음식 맛이 납니까? 에? 다시 퀴즈 내보겠습니다. 곰탕이 있습니다. 천연 곰탕이 있습니다. 그 곰탕에 소금을 딱 넣으면 그 곰탕을 먹었을 때에 소금 맛이 납니까? 그 곰탕에서 곰탕 맛이 맛있게 납니까? 이제 약간 눈치가 좀 있으세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삼겹살이 있는데 그 삼겹살에 소금을 따르륵 뿌렸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그 삼겹살에서 짠 소금 맛이 납니까? 그 삼겹살 맛 자체가 풍미 있고 단백질 있고 기름이 절절하게 맛있게 변화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소금을 딱 넣으면 모든 음식이 맛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음식의 소금이라 말씀하지 않고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로 가면 세상이 살맛 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육계로 가면 교육계가 살맛이 나면서 참된 교육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용계로 진출하면 우리 때문에 미용계가 참된 아름다운 미의 기준이 막 새롭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미용계에 진출하면 미용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계로 진출해 정치가가 되고 막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바른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가면 이제 이거 한 200개 할 거예요. 우리가 가정으로 가면 그 가정이 살맛나는 가정이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고, 아멘.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 가면, 여기 친구들이 있는데 excuse me? 예.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 가면 학교가 살맛이 나면서 학교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예배 공동체가 학교에 이루어지고,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 직장이 살맛이 나면서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기독교는 진짜 세상의 소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130년이 흘렀는데 초기 기독교는 진짜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워진 유명한 병원들은 다 누가 세웠습니까? 다 기독교인들이 세웠어요. 웬만한 유명한 고아원이나 학교들은 다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연세대학 누가 세웠습니까? 제가 안 세웠을 거예요. 누가 세웠습니까? 네. 웬만한 병원들이나 고아원들이나 이런 시설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얼마나 이 민족이 미개했습니까?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할 만큼, 지도 가운데 어느 쯤에 있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서양에서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도 알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미개한 종족이었지만 복음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순간 이 조선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34명 중 무려 16명, 절반의 숫자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인이 한국 인구의 몇 프로였습니까? 단 1%였어요. 2천만 인구 중에 20만이 기독교인이었고 딱 1%만이 기독교인인데 그때 당시에 지도자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의 절반이 기독교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이 민족을 살맛나게 하기 위해 그의 인생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그 수많은 물 중에 단 3%만 염분이잖아요. 근데 그 3%가 온 바다를 짜게 만들고 온 바다를 썩지 않게 하듯이 그 3%, 그 조금의 숫자가 인플루언스로 영향력 있게 바다를 짜게 만들어내듯이 우리 조선시대의 초기 기독교의 소수의 사람들은 진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세상 가운데 확 펼쳐지는 세상의 인플루언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세상 밝히기. 시작.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 읽을 건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누가 빛인지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빛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적용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가 뭔가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예시를 드는데 빛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의 동네를 예로 들었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빛의 두 가지 예시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숨길 수 있습니까? 못 숨깁니까? 절대 못 숨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집안마다 불을 켰어요. 그러면 산 위의 동네는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숨깁니다. 불을 켜고 나면 산 위의 동네는 반드시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가 있어요.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켰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뚜껑을 덮여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약 먹여서 잘 돌봐줘야 됩니다. 등불을 켰으면 그 말로 핀 것입니까? 그걸로 잘 비추기 위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켰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등경 위에 둔다고, 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그걸 잘 보이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산 위의 동네는 무조건 잘 보일 수밖에 없고 등불은 무조건 사람들에게 잘 비칠 수밖에 없듯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티가 난다.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조덕희 집사님이 직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조과장입니까? 뭐죠? 집사님 뭐예요? 사장은 아니잖아요. 뭐예요? 뭐예요? 조 팀장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조 팀장님은 저 무조건 예수쟁이다 하면서 티가 나.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교 집사님이 지금 약간 연세가 있지만 여전히 직장에서 일하세요. 인교 집사님이 막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된 번에 알아보고, 야, 저 집사님 그 직장에서 그 직함이 뭐예요? 반장. 저 임반장 임반장님 직원은 무조건 예수 믿는다. 왜요? 숨길 수가 없거든요. 티가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어요. 등불은 아무리 숨길 수가 없고 무조건 빛나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란 말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우리 안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는지 무조건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래요? 티 납니까? 납니까? 티 납니까? 납니까? 안 난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티가 나는가? 어떤 티가 나는가? 앞에 읽었던 성경이죠. 하나님 자녀라는 티가 나고, 예수를 믿는 티가 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생명의 빛,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티가 무조건 반드시 아무리 숨길래도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고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구원이 빛인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은 살맛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인플루언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이 말 속에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소금과 빛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를 보실래요?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학적으로 소금은 맛이 사라질 수 없어요. 소금은 어디든 반드시 소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먹는 건 다 천일염이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천일염인데, 이 천일염의 역사는 1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2000년 전 1세기 당시에, 이때 당시에 소금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예요? 암염. 그 돌에서 그 끌어내서 먹는 그런 소금 있죠. 안 드셔보셨죠? 사실 저도 안 먹어봤는데,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핥아 먹어봐서 핥아 먹긴 했는데, 어쨌든 그 뭐냐 하면 돌에 만들어진, 근데 이걸 잘 보관해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이 아니에요. 돌에 붙어있는 암염입니다. 이 암염의 특징이 있는데, 습기가 차거나 보관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금 성분이 돌에서 싹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 소금 성분이 사라지고 나면, 소금의 맛이 사라지고 나면 이 암염은 뭐가 됩니까? 돌비, 아무 쓸모없는 돌덩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돌덩이가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맛이른 소금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버려진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조금만 더 선명하게 말해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맛을 내게 되고 반드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맛을 못 내고 빛을 못 낸다면 네 구원 한번 의심해 보라고 우리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으로 무섭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세상을 맛내고 있는지, 진짜 세상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태평양에 인구가 2,500명 정도 모여있는 아나이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인구가 2,500명밖에 되지 않는 아나이촘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250년 전에 식인종이 살던 민족이었어요. 대부분이 식인을 행하면서 살았던 미기한 종족이었습니다. 이때에 캐나다 선교사였던 존 캐디가 선교사로 그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24년간의 선교 사역을 하고 그 땅에 뼈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뼈에,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48년 그가 이 땅에 도착했을 때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이 섬에는 단 한 명의 식인종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섬 전체를 복음화했다는 말입니다.
진짜 그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몇 년 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간성 혼수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간성 혼수가 오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말하고 뭐 그냥 선망 증상이 있는 것처럼 딴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쭉 하게 됐는데 한 간호사가 아주 침착한 어조로 저에게 보호자님, 어머니 상태는 이렇고 앞으로 진료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저를 아주 위로해 줬어요. 어머니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가족이 간성혼수가 와서 딴 얘기하고 막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에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간호사가 와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저에게 괜찮다,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도와줄 테니까 안심하라고, 우리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응급실 안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왔었어요. 모든 간호사와 이 의사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데 이 간호사 한 명이 거기에 가서 조용히 하세요, 진정하세요, 도와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아주 절제된 목소리로 단호하게 그 모든 사항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바늘을 꽂는데 어머니 몸이 많이 역해져 있어서 아무리 바늘을 꽂아도 바늘이 꽂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는데 간호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저희 누나가, 저희 가족이, 저 자신도 간호사가 미워 죽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닌데 여기 꽂고 저기 꽂고 다리 꽂고 몸에 꽂고 오만 데 다 찔러도 안 되는 거예요. 간호사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아까 그 간호사가 와가지고 내가 할게, 비켜봐 하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혈관을 찾아내서 바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잘해드린 죄송합니다, 더 잘 치료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힘을 내세요 하면서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성혼수가 오셔서 암모니아가 닫혀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했습니다. 관장이 뭔지 아시죠? 간장 말고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관장의 모습을 지켜보는 건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이니까 바깥에 있었고 저희 누나가 이제 관장을 하는데 어머니가 간성혼수가 와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간호사가 붙었는데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다 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되겠죠? 관장을 하는데 여러분, 어디 화장실에 가서 정신이 없으니까 침대에 묶어놓고 하는데, 여러분, 침대에 묶어놓고 이걸 하는데 10며칠간 변을 못 봤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을 못 하겠는데 그게 튀고 뿌려지고 발사되고 하는 데 있잖아요. 저희 누나도 딸이지만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그 간호사가 내가 할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그 간호사가 침착하게 옷을 오물로 다 더럽힌 다음에 저희 어머니의 모든 것들을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라고 저희를 위로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응급실에 가셔서 중환자실로 가셨고, 중환자실로 올라갔을 그때에도 간호사가 저에게 찾아와서 어머니의 모든 치료 일정들을 잘 설명해주며 괜찮아질 거라고, 힘을 내라고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는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응급실에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그 간호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응급실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공간을 소금처럼 살맛나게 만들었던 그 간호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간호사가 어머니의 혈관을 찌르고 관장을 할 때에 그 간호사의 목에 걸려 있었던 저는 십자가의 목걸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간호사에게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묻지 않았지만 그 간호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그가 참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참 단번에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을 잘 만나게 하고 세상 앞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진짜 세상의 인플루언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이 땅을 살아내셔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세상의 인플루언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